단어가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내 단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갈보리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저주를 영원히 대속해서 끝냈다는 그 갈보리산 언약이 그 내 언약이 딱 돼야 되거든요. 나의 단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망대,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미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성령 충만의 언약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내 거다 이게.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미션과 축복이 내게 와 있다. 이거를 24 계속 이걸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이거는 정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망대가 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여기 애굽 사람의 집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까지 복이 내려.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24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 망대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어디 뭐 하나 세워놓고 있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삼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특권과 미션과 그 영적인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저 애굽에 가 있으니까 절대 망대로 딱 서 있으니까 이 요셉에게 와 있는 망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밀이 세계화되어지도록 세계 사람들을 다 요셉에게 오게 해가지고 쌀도 팔면서 복음이 1000명이 세계화돼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섰다는 것은 세계 보면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제목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담은 야곱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언약을 마음에 간직했다. 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 모든 시스템을 갖추는 축복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그리고 대표기도 나와서 오늘 조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는데 그 들은 메시지 내용, 핵심 내용을 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도 그 기도가 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달돼서 역사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런 기도도 같이 동참을 기도할 때 집중을 해가지고 저 기도가 지금 보좌의 상달에 대해서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입을 딱 잠잠해. 어디서 안 들린지 내가 다 봤거든. 어디 아멘하고 누가 안 하니 내가 다 뒤에서 보이더라고. 이게 조용해요. 그 조용한 데는 성령 역사 안 해거든. 거기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게 피드백이라는 거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거기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만 움직이고 있네. 입만. 아멘. 사람과 사람이 뭔가 만나는 것도 약속이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이 돼야 되잖아요. 하물며 이 땅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 절대 언약을 정말 그걸 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지. 언약을 안 잡는데 어떻게 그 역사를 하겠습니까? 언약이 선포될 때
마음 중심에 나의 언약으로 그걸 가슴에 담고 아멘이 나와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사업을 나하고 누가 같이 동행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저 오늘 그 소아빠 뭐 사업 새로 이제 하려고 뭐 한다고 이제 그래 하는데 동업 같은 건 하지 말라고. 동업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큰 회사 할 때는 같이 투자를 해서 뭔가 동업을 하지만 그 횟집 하나인데 동업해가지고 얼마나 떼돈을 벌겠다고 그걸 동업을 하면 그런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사업을 같이 평생을 하려고 그래도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그래야 함께 사업을 하는데, 하물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입니다. 이거는 아멘.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절대 언약이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3, 6, 11이라고 하는 전 세계 흑암이 덮어가지고 재앙이 온 이 땅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면 누군가를 택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지금은 80억이라고 해요. 80억.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거.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친척부터 아비를 떠나가 지할 땅으로 가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으리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도 없는데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로 그 역사를 이루겠다.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게 이제 그 언약이 내게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갈등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내중에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이러다가 창세기 17장에는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겠고 또 이제 네 후손, 항상 약속이건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언약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사이에 언약을 세워 대대로 그 언약을 지키도록. 어느 정도냐면 아이를 낳게 되거든. 100세 아들 이삭을 낳거든. 8일 만에 할례까지 막 할례. 언약이 살에 있는 거예요. 살에.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례까지 지키고 그랬다. 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사이에 세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이루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창세기 37장 11절에 세계봉 언약을 야곱이 마음에 담은 거예요. 마음에 간직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이것을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이 다락방을 통해 주신 은혜도 있는데 내게 주신 은혜도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그렇다면 다른 거는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
그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우린 피조물이지만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도 영원하고 세계복음의 언약도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어디에 앉혔냐면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어. 그리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의 증인 그리스도의 대리자 메신저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복음화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세계복음화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세 전에서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어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영원 후까지 그런 어떤 계획과 스케줄을 가지고 모두 움직이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영세전 선택입니다. 영세전 선택.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영원 후까지. 그래서 이 복음화를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사역도 영원하다는 거죠. 아무리 뭐 크든 작든 복음화를 위한 이 사역도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는 이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역이 영원한 거요. 아주 작은 사역이라도. 뭐 아니 저 우리 정장로 오늘 이거 보러 했는데 뭐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하는 이름이 신의 신과 함께? 그 본인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과 함께 어떻게 그?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아버지가 목사고 뭐 누가 목사고 해도 복음 붙으면 꽝입니다. 꽝.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4차 5차 산업 시대에 이 복음의 빛을 가진 망대로 서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나오잖아요.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열방이 오게 되겠더라고요. 와서 은금 제물과 네게 절하고 이 복음을 받게 돼요. 아니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 불 꺼놓으면요 캄캄하거든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빛을 보게 되면 달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인생이 재앙입니다. 재앙. 사탄, 지옥, 재앙. 거기에서 정말 살 길인 복음의 빛을 봤다고 한다면 달려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망대가 돼서 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가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가서 답이 나고 이 천명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여기는 뭔 얘기 나오냐면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를 한 거예요. 쌍둥이. 근데 태중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둘이 싸우는데 막 태중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얘들이 어떻게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거기 두 국민이 있다는 거지. 에서와 야곱인데 두 국민이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뭐죠?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33장 그러잖아요. 태중에 짓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우리는 오늘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그렇게 택했는데 야곱이 사실을 그 리브가가 이제 그 사실 이제 태중에 있는 건 이걸 알게 됐고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영세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의 생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야곱의 생애. 어제 이제 뭐 간단하게 쓰기는 세 가지 딱 썼는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첫째는 베델의 체험입니다. 베델의 체험.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큐하고 하나님 아이큐가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는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따질 수 왜 야곱은 택하고 나는 왜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주인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하나님의 아이큐가 높기 때문에 미리 다 아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에서가 이제 팔뚝에 털이 있고 굉장히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뭐 어딜 가봐도 여자들이 완전 선택의 1순위가 될 정도로 남자다운 사람이고 야곱은 뭐냐 어머니 옆에서 팥죽 끓이고 있어. 이거 팥죽 돌리고. 근데 사냥을 탁 하고 아주 배가 고프니까 야 야곱하고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얼른 줄 거 아니에요.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팥죽 주겠다. 그럼 나 같으면 싸대기 한번 때릴까 이 새끼야. 그 팥죽 한 그릇 주는데 무슨 막 이걸 장자 이런 싸가지 없는 막 이럴 텐데 그래 알았어 장자면 네가 해.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장자 명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까지도 다 대물림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팥죽 한 그릇 그걸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복음 못 버리지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근데 가치를 다른 데 두는 사람은 자기의 손해 이익이나 자리 위치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헌시짝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여러분 그렇죠. 삼성도 이건희에게 그 가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맹희 말고. 그 맹희는 일찍 죽었고요. 이미 그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게. 하물며 영적인 축복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운동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지속돼야 되고 이거는 다른 것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생명 걸고 붙들고 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그 리브가가 태중에 있는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짜가지고 야, 너 형이 저 사냥하러 갔을 때 양을 저 잡아가지고 팔뚝에다 털을 감아가지고 네가 얼른 들어가서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사냥해서 지금 그 이거 저 요리해가지고 왔다고 하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네가 이삭에게 얼른 이삭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눈이 어둡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축복을 받으라. 이래가지고 야곱이 털을 감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또 이제 에서가 또 와가지고 보니까 축복을 야곱에게 다 했네.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저놈 새끼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큰 갈등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리브가 야곱 에서 다 전부 다 알겠죠? 그래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에서가 이제
요셉을 죽이겠다,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 이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여기 이제 베델에 가가지고요. 베델에 이제 체험이 이제 거기 오는 겁니다. 뭐냐면 돌베개를 베겨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쫓겨 가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꿈에 뭐가 나타났냐면 사닥다리가 저 하늘 꼭대기 탁 닿았는데 천사가 거기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깊이 의미를 둘 줄은 아니지만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언약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언약을 진짜 잡은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언약 잡은 사람 가는 모든 일과 업의 모든 현장에는 하늘 군대가 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 네가 지금은 도망자지만 너의 가는 길 그리고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오는 길 그 창세기 그거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너가 가는 길과 오는 모든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시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와 네 후손들이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전달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참 절묘합니다. 똑같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 가는 길 돌아오는 모든 여정을 함께 하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단을 쌓고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거기다가 세우고서는 이제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병을 거기다 붓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하면서 베개 했던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참 진짜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자가 아주 진짜 아주 야곱을 홀린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언니가 있는데 동생하고 먼저 장가를 가면 되겠느냐 순서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헬의 언니를 이제 하고 먼저 장가를 들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을 봉사를 했는데 또 뭐 조건을 달아가지고 20년을 그렇게 이제 속아가지고 모슴살이라고 20년.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해가지고 도망온 그 야곱도 외삼촌에게 20년 속아 살아가지고 20년을 모슴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막 속고 속이는 막 이런 한마디로 이게 완전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막장 집안이라 막장 집안 이게 막 속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잔머리 쓰는 만큼 여러분도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잔머리 쓰지 말고 언약 딱 잡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부가 됐어. 여러분 그거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중에 요셉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니까 뭔가 재산을 좀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양을 치는데 그 이렇게 양이 나왔을 때 알록알록 점배기가 나오는 거는 내 걸로 하고 아무 점이 없는 건 외삼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딱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양들이 막 이렇게 교미를 할 그때에 물을 먹으러 올 때 거기다가 막 나무를 갖다 꽂아놓고 막 그 물에 막 이렇게 그 나무 이파리 그러면 얼룩얼룩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교미를 하게 되면 얼룩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그 예를 들어 흑인을 쳐다보고 이렇게 살았다고 애가 흑인이 나옵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언약 잡은 야곱 편이에요. 야곱이고 얘기한 그대로 새끼만 낳았다면 얼룩배기가 나오네 이게.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큰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야복강입니다. 글자는 3개 썼지만 여기 야곱의 전 생애가 다 들은 거예요. 탈취하고 도망가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너의 오가는 길을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고 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거든. 뭐 잔머리 굴리고 뭐 어떻게 보면 막 사기꾼처럼 이렇게 했는데도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야복강변 여기 이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뭐죠? 여기 이제 요셉이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외삼촌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에서한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에서는 자기가 낳은 그 자녀들과 그 부족이 종족이 굉장한 큰 나라를 이룰 만큼 이렇게 번성을 했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자식을 낳으면서 4명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부족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얻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에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이게 참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늘 여기 있어라. 내가 제일 앞으로 나가게 돼. 죽든지 살든지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러는데 야곱은 부인들 다 앞에 보내고 애들 짐승도 다 버리고 자기 혼자만 맨 뒤에 딱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죽어도 언약 잡은 사람 혼자 남아 있어야 돼. 언약 잡은 사람 혼자 남아 있어야 되거든 이게. 모르겠다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 아주 그냥 잔머리 대장이고요.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로 남아가지고. 그래도 뭐 평안이 있습니까? 군대가 온다는데. 위기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때 아주 그냥 전심으로 일심으로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 잡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 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그냥 확실하게 붙잡았던지 내중에 놓치라니까 이게 끊임없이 붙들고 가죠.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이러고 천사가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이 다리를 평생 절고 살았다네요. 환도뼈. 이 환도뼈 이게 어그러져 가지고요. 그때 여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알겠죠? 야복강물에서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다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오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 뭐지요?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서 너를 이길 자가 없다고. 하나님도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하긴 뭐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져준 거지. 재미있는 얘기로 유목사님이고 손자하고 씨름을 하니까 유목사 넘기려고 막 그냥 유목사님 할아버지 넘기려고 막 얼마나 힘을 썼더니 막 이 넘기다가 막 방울 끼고 막 이랬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넘겨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막 지가 진짜 이긴 줄 알고. 야곱이 얼마만큼 사생결단하고 기도했냐면 환도뼈를 칠 만큼 하나님을 집중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건 오직이거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네가 야곱이다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복음을 놓쳐서 그렇지 노벨상 3분의 1 다 가져가고요. 세계 정치적인 문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3단체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조종할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 다 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유대인들이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겨루어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세상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이 그 전환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거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사생 결단하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삶 집중이 눈 뜨면 바로 기도 시작. 낮에는 기도 속에서 삶을 살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알겠죠? 눈 뜨면 기도, 까마도 기도, 그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 눈을 감아도 기도. 이게 우리 한나는 예배하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속에서. 이게 뭐 얼마나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좀 달라졌네. 그 전에는 나와서 뭐 말도 못하더니 이제 고등학생답게 뭔가 써가지고 와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영적인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는 그 뭐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주눅 들지 말고 그 이제 제가 저 시골 저 무주구촌동 출신 아닙니까? 그 목사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이게 기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그 선교 전도협회 선교국장을 딱 시켜 선교국장을. 야 처음에 그 얘기 딱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어떻게 본부야? 그래가지고 이제 본부 올라갔더니 그 선교총국에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섭회 선교국장이라 그래놓고 뭐 컴퓨터도 갖다 놓고 뭐 다 갖다 놨는데 가서 딱 자리에 앉아보니까 난 이게 도저히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그때 가기 전에 내가 시대의 천명을 체험을 했거든요. 이 시대의 마지막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에 전도자를 세우셔서 지금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여기 인생 담은 모든 거 끝난다 이 결론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변화 안 한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 합숙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 만든 거예요. 선교사 합숙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냐 다락방 정체성 확립, 다락방 정체성 확립. 다락방이 도대체 뭐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원수마귀에 뺏긴 본질을 회복하는데 재림하는 날까지 전도운동, 복음운동, 렘넌트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거 시작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운명 먹을 미래의 영적 서밋이라는 자부심을 딱 가지고 여기 힘이 빵빵하면 고등학교 딱 들어가잖아. 거기 주눅 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내 나와바리다. 여기는 딱 그런 생각이 들고 너희들 운명이 내 손에 있어. 내가 여기 주인공이야. 이래가지고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현장에 탁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요셉 같은 그런 답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알아듣겠습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범사에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주시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미 영적 서밋 언약 딱 붙들고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확립을 딱 된 거거든요. 세팅 딱 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길 바라고. 마지막 이제 야곱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중심에 언약이 뭐죠? 세팅됐다, 키핑됐다, 간직했다. 결론이 딱 난 거거든요. 평생의 여정의 시작과 과정 그것을. 자, 그럼 여기 이제 몇 가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열한 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 어릴 때 요셉이 그런 어떤 언약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가정 폭력,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력인데 열한 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때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 간직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맨 마지막에 결혼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머니를 보지 못했으니까 아버지의 그런 어떤 보호와 사랑 속에서 그냥 자라면 되는 거지만 요셉은 이미 엄마를 봤고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처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엄마를 잊었거든요. 형들은 막 그냥 배다른 형제들이 막 웅덩이에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때 요셉은 237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의 그림을 가지고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게 확립이 딱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가는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여정이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응답, 문제, 갈등, 이게 싹 다 응답이야. 아멘. 노예로 가는 게 그게 애굽 보고 막 누명 쓰고 감옥을 간 것이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내중에 장관들이 추천해서 왕을 만나가지고 내중에 총리가 세계복음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와도 싹 다 응답이거든.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하고 요셉을 팔고 웅덩이에 빠졌는데 짐승들이 와서 야곱을 다 이렇게 집어삼켰다. 야곱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의 옷을 이렇게 피 묻은 거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이제 요셉이 죽었다 하면서 야곱에게 이제 그걸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막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거 영적으로 통하는 아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통하고 막 그 슬피 울면서 내가 차라리 저 수월로 내려가서 그 요셉이 간 죽은 거기에 나도 따라가겠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애통을 하고 울었거든. 이제 다시 말하면 요셉을 잃은 거죠. 언약은 남았는데 요셉을 잃은 거야. 이게 이제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거든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막 일살처리로 뭐가 막 잘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모든 렘넌트 일곱이 다 그랬거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하는 일을 했을 거면 노예로 가가지고 뭐 노예는 뭐 인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주인이 보았더라. 그래서 자기 가정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가정 총무를 해가지고,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의 군대 장관이면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 집의 모든 경제를 요셉에게 다 위임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치는 바람에 겉옷을 뺏어가지고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또 여기서 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면 운명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준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 법정 스님이라고 왜 가끔 유튜브에 텔레비에 많이 나와요. 백문백답. 이래가지고 사회를 누가 봤느냐면 얼마 전에 그 마약하다 걸려가지고 들어간 애 있어. 그 유아인이라고. 또 얘가 나와가지고 막 사회를 보더라고. 이게 뭐 건방지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법정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백문백답에 대한 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백문백답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백문백설. 이런 설이 있지 답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거든. 중이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답이 없습니다. 부처가 답인 줄 알고 거가 있는데 그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답이지. 아멘. 백문백설. 우린 백문백답. 1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저주인데 그리스도는 끝! 단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게 백문백답. 1000가지 문제 있다 할 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 안에 모든 문제 모든 거 다 있다는 한 분으로 충분하고 이 답을 딱 내면
여러분 가는 곳에는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문제 끝이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한 분으로 충분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궁핍해도 풍부해도 비천에 존귀도 괜찮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요셉을 잊어버려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어딜 가도 여러분 가는 현장의 사람과 그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알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표는 오게 돼 있는. 알아듣겠죠?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까맣게 잃어버렸던 장관들이 요셉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때가 요셉이 30세입니다. 30세. 법적으로 총리를 할 수 있는 법적 나이가 딱 됐을 때 왕 앞에 딱 세운 거야. 그때 왕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인장반지를 뽑아가지고 총리를 딱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이 쌀 사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죽었는 줄 알고 그 슬피 울며 요셉이 간 그 수월에 나도 가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총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야곱의 충격이 이건 뭐 상상 초월이죠. 그래가지고 내중에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느냐면 저 애굽의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자. 70명 가족이.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 방문을 하면은 그 공항에 누가 나오냐 외무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딱 오면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그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의 가족이 말이죠. 애굽으로 이주해 온다고 하니까 왕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직접 왕을 그 야곱을 맞이하라고 나간 거예요. 그때 야곱이 딱 이래 와가지고 왕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좌의 배경을 가진 언약 백성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해 보세요.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요. 축복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그게 임한다니까. 그 뭐 불신앙이나 하고 막 이래 보세요. 완전 그거는 후대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확신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열국의 아비가 된 자가 축복하게 되면 후대들이 번성하고 땅을 세계복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주를 딱 해서 내중에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계복음화에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는데 요셉이 애굽에 절대 망대가 돼서 뭐죠? 망대 안에는 이거 있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절대 망대가 돼서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뭐죠? 애굽이 살고 내중에 저 이주했던 가족이 살고 237 나라가 다 사는 거예요. 절대 망대 하나 세워지면 세계봉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
반드시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이 돼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그날, 그 시간, 그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하나님이 예비한 걸 믿으시고 여러분 이 여정을 끝까지 말씀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대에 1000명을 받은 사람이 시대 1000명. 이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못이 딱 박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알면 그 여정과 목표가 다 보여지게 돼요. 미리 응답 보이고요. 237에 절대망대를 세워서 온 세계가 복음화된 그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미리 이걸 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부터 만들어야 되느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237을 치유할 수 있는 24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으로. 그 다음에 뭐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237 5천 종족 살릴 절대망대. 그게 이제 777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예배진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절대 이정표를 뭡니까? 망대를 세우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망대는 흔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명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시대 운명이 바뀐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업에 세 가지 망대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업에 아시겠죠? 세 가지 망대, 영세 전부터 계획된 그 언약. 그래서 뭐죠? 세 가지 망대가 이거예요. 7망대. 업에 이 망대가 세워져요. 7망대. 그 여기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의 언약이 내 속에 있고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24 되면 25응답 영혼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이 있잖아요.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 시작과 끝을 미리 보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7 이정표 보세요. 갈보리산 그 비밀이 4개 있어야 되잖아요. 어딜 가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냈다.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내게 주셨다.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이 네게 임하면 증인될 것이다. 근데 안디옥 교회 환란이 흩어졌는데 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두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구상의 최고의 세계 선교의 구심점을 딱 만들어. 환란을 당해가지고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를 파송하는 그 시스템을 다 갖췄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 망대가 세워지면은 여정을 누리면서 가고 이정표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죠? 아시아. 그 두란노 운동에서 2년 동안 집중을 했는데 아시아 일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그래가지고 아시아 문이 막혔는데 처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에 가면서 인생의 선한점. 그래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뭘 가지고 갑니까?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종표 가는 걸음걸음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기 로마 살리는 시대 일곱 망대와 그 여정 속에 이루어지는 확실한 그 증거, 이거를 증인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증인인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진정한 감사 차원을 넘어서 감사 감격. 그렇죠. 참, 그래서 이게 진짜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복음화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이게 감사 감격을 가져가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 비밀을 알았다는 거.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구원자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 안에서 구원의 실제를 누리는 거.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구원의 실제를 누린다는 거는.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아멘. 다른 세계를 사는, 다른 세계, 다른 나, 다른 힘, 다른 미래. 그렇죠? 지금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군다나 여기 세 가지 뜰 이걸 준비를 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부 임마누엘 교회에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 2030, 2080 시대의 렘넌트가 미래의 지도자, 전도자,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고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춰놓은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 은혜로 이게 와 있는 축복이 은혜로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24 꾸베까지 나타날 정도로 계속 기도 속에서 노예로 가도 감옥을 가도 왕을 만나도 변함없이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남기고 전달하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